네, 노벨상 수상자인 사무엘 베케트라는 분의 가장 유명한 작품인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그곳에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잠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늙은 방랑자인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 이 두 분이 앙상한 나무가에 서 있는 언덕에서 끊임없이 이 고도라고 하는 인물을 기다리죠. 이 두 분이 고도라는 인물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이제 질문도 하고 답도 하고 그리고 장난을 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분들의 유일한 희망은, 유일한 삶의 의미는 고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고도라는 그 구원자가 오기만을 계속해서 기다리죠. 물론 이 고도가 무엇인지는 작가 베케트도 모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도를 많은 분들은 이 God하고 프랑스어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주가 합쳐져서 고도를 신으로 하기도 많이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 독실한 청교도 집안에서 자란 이 작가 베케트는 극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성경 이야기를 이 고도를 기다리면서 잠시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제 성경에서 자기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성경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오늘 읽으신 성경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죄인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그 둘 중에 한 죄인은 구원을 받았는데 다른 한 죄인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런 이야기를 4명의 복음서 저자들이 모두 그때의 상황을 알면서도 3명은 전혀 이 한 명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인데 말이죠. 그래서 네 복음서 전체에서 이 3개의 십자가가 서 있었다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에는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마가복음 15장 27절에도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또 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에도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전체가 이 사건을 예수님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좌우편에 다른 두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마태와 요한은 아예 둘 중에 한 죄인이 구원받는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두 편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같이 예수님을 비방했다라고 욕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에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기는 둘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있었기 때문에요. 여기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자들은 바로 이 좌우편에 있는 자들을 동시에 다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도저히 믿기 어렵다 이야기를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인생의 실패자처럼 보이는 두 인물이 황량한 그 골고다 같은 곳에 한 그루의 앙상한 나무 밑에서 구원을 갈망하며 이 고도라고 하는 인물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구원을 받고 하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다 구원을 받든지 구원을 받지 못하려면 다 구원을 받지 못해야 될 텐데요. 하나는 구원을 받고 하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불공평해 보이고 너무나
부조리해 보이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을 구원자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허무함 속에서 하루하루 소일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그려낸 작품 고도를 기다리며와는 달리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자가 계심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진정한 구원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세 개의 십자가 중에서 가장 중앙에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모든 행악자 중에서 가장 큰 행악자임을 나타내는 위치가 바로 중앙이죠. 그래서 그 위치가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이나 그 사람의 업적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장 악인 중에서도 악인으로 그 가운데 지금 달려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 달린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여기서 비방하다라는 말은 신성모독하다라는 말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이제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운 바로 그 죄목이 신성모독죄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4절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 이후부터 신성모독죄에 이제 죄를 범했다고 여겨지면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시는 이제 일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 자기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행악자이면서도 예수님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나무에 달려 신에게 저주를 받아 죽는 바로 이 그리스도, 바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만약에 정말 그리스도라면은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라고 그곳에서 조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행악자의 행위를 누가는 신성모독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성모독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어떠한 행위도 하신 적이 없고 또 예수님은 신성모독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의 태도는 바로 이 십자가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내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여러 성령의 체험을 했지만 타락한 자들, 그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이 타락한 자들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인하거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거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분을 무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십자가의 중심성에서 벗어난 그 모든 신앙생활은 타락한 자들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고 오히려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을 한다. 지금 행악자가 하는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이 타락한 자들은 결국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요, 십자가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있던 강도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4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강도가 처음에는 같이 비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순간에, 이 죽음의 순간에 무언가 깊이 깨닫고, 오히려 어떤 순간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떤 순간부터 이 강도의 우리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는 것을 향해서 강하게, 아주 강도 높게 꾸짖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변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 비방하며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던, 함께 보이던 이 행악자가 어떤 순간에선가 그 죽음의 그 문턱에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행악자를 꾸짖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구원받은 강도, 이 극적으로 구원을 받는 강도가 보여주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 마음의 상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실까요? 너가 하나님을 비방하는, 너가 지금 비방하는 그분, 지금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을 비방하느냐, 이렇게까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순간에선가 정말 우리와 똑같은 죄인으로, 또는 죄는 짓지 않았어도 억울하게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다가 깨달음이, 또 그의 마음에 비추임이 찾아온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자, 바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이것이 그냥 종교적인 어떤 상징물로, 또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그저 이 땅에 와서 무언가 선한 일을 하다가 안타깝게 죽임을 당했던 그런 인물이 아니라 신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그래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 자체가 너무나 두렵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구원받은 강도의 고백인 것이죠. 한 번은 제가 그 부목사 때, 금요기도회, 이렇게 금요기도회 때 밖에서 이 차량 봉사 있죠, 이렇게 안내도 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안내비원이 좀 적게 와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이렇게 오셔요. 지나가는 거죠. 교회 앞을 이렇게 쭉 지나가시는데, 이렇게 지나가시면 되는데 이 남자분이 교회를 이제 막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욕을 막, 교회 막. 그러니까 그 아내분이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저주 받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막 옆에서 계속 말리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 목사님, 저도 있고 뭐 전사님도 있고 뭐 이렇게 안내위원도 있고 쭉 이제 지나가시는데 불편함 없게 하는데, 이분이 예수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막 이러시면서 이제 그러니까 여자분이 그러면 그러다가 진짜 저주 받으면 어떡하려고 막 끌고 가시는데, 그런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요,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혹시나 이거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잘못된 것 아닐까? 이 강도의 마음에 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비방을 막 하는데 이거 마음에 계속 찔림이 오고, 이거 하나님이 세우신 분 같은데,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이신 그분을 비방하지 말아라. 야, 너 진짜 너 지옥 가고 싶어? 지옥 가는데, 야, 제발 이제 멈춰. 네, 그러면서 막 그냥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달린 채로 그 행악자의 말을 막아서는 그런 모습이죠. 신이 없다는 사상으로 사탄은요, 계속해서 세상이 구원에서 멀어지도록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영혼도 없잖아요. 이제 영혼은 전부 뇌과학으로 다 풀어지고, 지옥은요
없죠. 우리는 원소가 돼서 다 뭐가 어쨌든 뭐가 돼가지고 뭐 하여튼 나노로 나눠지든 뭐로 나눠지든 전부 세상으로 흩어지는 그런 그런 조합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신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주입하고, 그렇게 과학과 모든 사고가 치달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첫 번째 신앙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강도는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을 믿었습니다. 우리 4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 되고 그 죄값에 상응하는 벌 때문에 십자가의 양편에 강도가 달려 있지요. 그런데 이 극적인 구원을 받은 이 한 강도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받는 이 보응과 달리 죄가 없으신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 우리와 똑같은 몸, 모든 것을 가지셨는데요, 한 가지,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인간이 죄를, 우리 하나님께 지은 죄를, 하나님을 상대로 한 죄를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을 상대로 한 죄라면은 죄가 없는 사람이 죄값을 치르면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상대로 한 죄는 죄가 없어도 인간이 하나님께로 향한 죄값을 치른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인간이면서, 죄가 없는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셔야만 인류가 하나님께 대항해서 지은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 없는 인간 예수가 죽음으로써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사함을 입을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큰 신비입니다. 어떻게 하나의 인간의 개체 안에 신이면서 또 인간의 그런 두 개의 본성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같이 있을 수 있는가? 그거는 예수님 만나서 여쭤보자고요. 왜냐하면 모릅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죠. 어떻게 신이시면서 인간이실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그러나 이것이 나란히 우리 예수님에게서는 구현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강도가 고백한 신앙 고백 중에 아주 흥미로운 말이 사실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우리말로는 옳지 않은 것이라고, 이렇게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아토포스라는 말인데요, 헬라어로. 이것은 이제 토포스라는 장소라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장소적 개념으로는 어떤 장소에라는 말을 아가 붙어서 반대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소가 없다,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우리 포리아에 아자 붙이면 아포리아의 상태에 빠진다, 이런 거는 아마 조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비슷합니다. 토포스에 아를 붙여서 아토포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사람한테 쓸 때는 보통 이상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제가 한번 직역을 해본다면은
이분은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분은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행하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어떤 것도 없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말함과 동시에 또 자신들이 비방을 하고 사람들이 난리를 쳐도 대꾸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면에서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인은 십자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난 억울해. 내가 왜 죽어야 돼? 뭐 이렇게 보통 우리 이제 사형수들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 그 죽음 앞에 굉장히 억울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욕을 하거나 뭔가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반응이 없을 수 있어요? 반응이 없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말 이 모든 것을 묵묵히 정말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곳에 달려 계시다는 것이죠. 이 아토포스라는 말을 이제 문학비평가인 롤랑 바르트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의미를 더 갖다 붙이시더라고요. 그런 의미를 추적해 보면 또 이런 의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가 사랑하고 또 나를 매혹시키는 분으로까지 의미가 발전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소크라테스에게 아토포스 같은 분 이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강도는요, 이 짧은 순간에 예수님을 향해서 그 이 한마디의 단어 속에 자신이 예수님을 향하는 모든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시고 또 너무나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 모습이 우리 인간의 차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신기한 희한한 모습이심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 그 모습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지금 바로 강도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시는 우리 미라르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찬송가 우리 150장 1절에 보면은 갈보리산 위에 아까 찬양하셨죠.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왜 붙듭니까? 십자가를 사랑하니까요. 십자가가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의 가장 사랑할 대상이 된다는 것. 어떻게 그 사랑의 대상이 되는가? 이 강도가 자기도 십자가에 달려있지만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겁니다. 어떻게 그 흉악한 정말 그 몰골의 예수님이 사랑스러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정말 피를 철철 흘리며 온몸이 찢겨서 가시관을 쓰고 정말 죽어가는 나약한 그 모습이 사랑스러울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시는 그분의 모습이 그토록 사랑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이제 우리 예수님이 골고다에 달려 죽으신 그곳에 이제 그 교회를 지금 세워놨지 않습니까? 이제 성묘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후에 그 콘스탄틴 대제 황제의 그 어머니 헬레나가 우리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 사랑했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찾으러 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는데 그곳에서 3개의 십자가를 발견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3개의 십자가 중에 어떤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일까? 그래서
병자를 데려다가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눕혔는데 그 한 십자가에서 그 병자가 고침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세워서 골고다에 세우고 그곳에 그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거기를 뭐 다 막 평지를 만들고 세우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그 주위에 거기에는 다시는 어느 누구도 건물을 못 짓게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건물을 두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큰 건물을 거기에 또 십자가 모양으로 둘러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강도는요, 또 세 번째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할까요? 천국이 없는데 뭘 필요해요? 천국이 없으면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세상을 끝내면 되는 건 아닐까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은 결국 천국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42절, 4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구원받은 강도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가시거든 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영혼이잖아요. 당신의 나라, 죽으면 끝인 인생 잘 가세요가 아니고 당신의 나라에 이제 죽은 뒤에 입성하시거든 저를 잊지 말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 소망만이 우리에게 궁극적 소망인 줄 믿습니다. 천국 소망이 있으셔야 돼요. 천국 소망이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강도가 구원받은 이유는요, 최종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이 강도에게 말했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짧은 순간의 그 믿음의 고백, 예수님을 영접한 강도에게 오늘 죽음 후에 반드시 진실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다음에 무슨 어디 연옥을 막 떠들고 무슨 림보 막 해가지고 막 거기를 막 했는데 막 그래가지고 뭐 남겨진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해야 뭐 올라가고 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오늘 너가 정말 이제 이 십자가 처형해서 죽은 후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가 전도사 때 수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해서 교회를 다니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워낙 먹고 살기 바쁘시니까 교회를 잘 못 나오시는 거예요. 일요일도 이제 일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도 어쩔 땐 드리고 또 지금까지 지내온 거 뭐 찬송 아주 좋아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님이 암투병 하시다가 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나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너무 이제 마음에 아직 뭐 이렇게 뭐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뭐 신학에 대한 이런 것들도 좀 부족한 때고 저도 아버님이 천국에 가셨을까 안 가셨을까 이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 그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청년 때부터 이렇게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이 이제 집례도 다 해주시고 하셨는데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천국에 가셨을까요? 그때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가? 이 세계의 십자가에 달린 이 한 강도의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너무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한 강도가 이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갔구나.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죽음 직전에 계시다 그러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꼭 만나게 해달라, 아니면 전화라도 해달라. 그래서 무조건 영접을 시키고, 왜냐하면 저는 바로 이 한 강도에 대한 믿음이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죽기 전에라도 예수님, 난 정말 예수님 믿고 죽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믿고 죽습니다 라고 하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줄 믿으셔야 돼요. 정말 안 믿는 사람은요, 그 죽어가는 순간에 일단은 믿는다고 해가지고 천국 가셔서 없으면은 뭐 그때 가서 뭐 그냥 괜히 얘기해봤네 이럴 수도 있지만, 있으면은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믿는다고 하셔봐봐요. 그런데도요 안 믿어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정말 이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을 안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겠다는 마음을 주는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마음입니다. 뭐 그때 비몽사몽이든 어쨌든 상관없어요. 우리 인생은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구원받을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든 개털모자를 얻고 구원을 얻든, 정말 인생을 다 허비하다가 막판에 예수님 구원을 얻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우리 정말 십자가에 달린 우리 예수님 평생 남은 생에 사랑하시면서 우리 십자가를 꼭 붙들고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정말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저희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정말 십자가를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